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또 아팠고요. 또 마음 또한 무거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젊은 더 숫자가 늘어날까 걱정도 되는데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 안아주고 싶지만 오직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힘겨운 짐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인생의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괴롭고 권력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 지고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시험에 짐 지고 가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이 인간에게 괴로움은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일찍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기에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도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는 이런 소리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구나라고 한탄했던 겁니다. 지난 18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지칭되어졌던 대영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녔던 그때에 수없이 많은 배들을 온 세상 지면으로 띄웠습니다. 그 중에 많은 배들이요 큰 바다에서 침몰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배들이 가라앉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프림손이라는 이는 이를 연구하고 조사해서요 영국 국회에 한 개의 법안을 제출을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적재한계선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일정한 짐을 싣는 배가요 일단 물 위에 띄어지면 그 배가 물에 닿는 부분에 줄을 끊고 그 이상은 절대 초과해서 짐을 더 못 싣게 하는 법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도 큰 배를 보면은요 배 아래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요 프림손 라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선이 물에 닿으면 그 이상 짐을 실 수 없다. 이 선은 어떻게 보면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 이상 짐 신으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 지고 가면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훔청훔청거리다가 어느 곳에 짐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지만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편하게 쉬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면서요 입으로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뭘까요? 교회 왔건만 누군가가 달려들면서 무엇을 함께 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도망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나의 것을요,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다.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의 멍에는 벗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지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기에 역사의 위인들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순신도요, 세종대왕도, 미국 땅의 아브라함 링컨도요, 저 멀리 알렉산더 대왕도, 석가도 공자도, 그 어떤 성현도 괴로움 많고 괴로워하다가 무덤에 묻힙니다. 자기가 죽어서 무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흙 위에 누워 흙을 덮어쓰고 누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는요, 탐욕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족 모르는 소유의 욕구가 바로 탐욕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원한다고 모든 것 소유할 수 없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 모든 것 다 소유하려고요, 욕심 부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소유한 것 빼앗길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기에 탐욕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야만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다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소중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 맡아주십니다. 둘째는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간은 잘 쉬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나는 특별히 못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잘났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러나 남과 비교해 보면은요, 괜히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헐뜯고 깎아내려야 조금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시기, 그 질투하는 마음에 쉼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요. 험담하는 입술은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온수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시기, 질투를 품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분노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이기지 못하고 혈기 내면 본인 자신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처받았을 상대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요, 아직도 변변치 못한, 성숙하지 못한 자신 바라보면서 잠이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건만 하해를 해야 하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해서 또 잠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가정도 교회 안에서도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넷째는 교만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비해서 늘 남들을 통해서 인정과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서운하고 저 사람에게는 섭섭하다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절대 쉼이 자기 안에 존재치 않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스럽습니다.
인정받겠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 봅니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질러 보죠. 그럴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거기 어찌 쉼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쉼을 잃어버린 것이 다 죄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고는요,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 그 자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곧 쉴 곳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조각에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 휴게소, 주유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진 것이 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요, 드러날 때 하나님을 반역하다 보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험악한 인생 되어져 있고요, 누군가를요 항상 밟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최초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에게는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무슨 말씀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는 수고의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였습니다. 이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에 짓눌러 일이 즐겁지 않는 저주를 말합니다. 삶이 즐겁지 않는 것, 그것이 수고입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사역이 즐겁지 않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 즐겁지 않는 마음을요 주께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 잃는 것은요, 즐거움을 상실한 것이고 행복을 상실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천국은요, 안식하는 곳이요, 지옥은 안식을 빼앗긴 곳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안식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안식 얻을 곳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두셨기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 오거스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이런 고백을요. 내 일을 내려놓았다고,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았다고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들어도 날개를 퍼덕이다 보면은요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날개짓이라는 이것 때문에 장롱을 날고 있는 한 독수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쉼과 이 안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지평에 등장할 메시아의 출현을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진정히 쉴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며 인생의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오늘날의 순례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인가요? 엉뚱한 곳 가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곳에서 안식이 있고 힘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교회로 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라라는 그 실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종교로서의 초청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로만 초청하는 것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요 수고와 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종교 자체가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기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백성들에게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는 더 거대한 정죄와 무거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범죄자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쉼과 참 안식이 무엇일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몸만 교회당에 있지 말고 나의 구세주,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그분,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그분, 내 영생 복락을 준비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으면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문제들, 나의 꿈과 비전들 모두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나와 풀어야 할 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짐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로요,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짐이 풀려집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 죄 없어,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입술 열어서 이야기하시는 분 종종 주변에 봅니다. 그러나 그건 정답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짐을 다 풀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님의 실체가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옵니다. 세상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분의 실체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가정의 남편이 병들면 행복이 깨지죠.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온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을 퇴치하려고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녔고요.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불치병의 수는 나날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말세의 재앙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 성경은 예고합니다. 갖가지 암, 에이즈, 이름 모를 난치병들.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한우들 고침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질병의 짐아 풀어지라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 역사가 내 것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진정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질병의 굴레가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놓고요,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꼽게 되어지면 30개 넘는 나라들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나라들의 95% 이상이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5%에 해당되는 그의 한두 나라는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경제 부흥을 이뤘지만 그 이후에 알림행 예수를 버려버리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 나라가 엉망진창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보고되어지기도 합니다. 넷째로요,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 죽음의 짐이 해결될 사람은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무거운 짐들 벗기를 원치 않습니까? 짐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생활고의 짐, 자녀들의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실패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짐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짐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짐들이 몽땅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절대로 당신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